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아버지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 사람의 말이 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아버지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기도 한계를 돌파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는 작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요, 아직 안 끝나서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매월 첫 주는 저희가 특별하게 성령 집회 형식으로 좀 더 길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이제 다니엘을 볼 건데,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기도 한계를 돌파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지난주 설교 내용 간단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믿음의 도전과 정복이었는데, 우리가 비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낸 다음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잡초 같은 악한 본성들이 있어서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진짜 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안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겝 땅으로 사막 같은 그 척박한 것으로 보내시는 것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복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윗셈과 아랫셈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첫 예배인데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제목 좋아요. 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인사합시다.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진짜 기도할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시편 필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매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반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정말 연말이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그래도 최소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쓰자 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더 탄력이 붙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2024년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자, 기도에 대해서 테마를 잡고 이제 오늘 표어를 올해 표어를 진짜 2달 정도 고민. 제가 기도를 테마로 하겠다고 작년 10월이나 11월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서 제가 2달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으로 해야 될까? 진짜 테마를, 제목을 한 100개 가까이 잡아본 것 같아요. 쫙 잡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다니엘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런 말 쓰기 좀 몰았지만 좀 쩌는 것 같아요. 좀 힙한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라는 표현이 생각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올 한 해 표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한계를 돌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습관을 세우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다.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은요, 여러분 다니엘 이전부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니엘 6장은 다니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아직 던져지기 전 내용이거든요. 이제 오늘은 6장을 이제 간단하게 보고 있지만, 이제 2월부터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집회하는 것을 온리원 집회라고 잡았는데, 온리원 집회 때마다 다니엘을 나눌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고 기도했는지를 나누고 할게 됐는데, 오늘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우리 가운데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이 다니엘을 삶 가운데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강력한 도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강력한 지혜를 정말 타국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작년 목양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 없어요. 다니엘을 능히 지혜로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올라가기만 하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그 지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더 힘들게 찾아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일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내일 이제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꼭 그날은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난다든지 평소보다 일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싸워서 감정이 상한다든지 없었던 약속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결단을 흐트러뜨리는 마음, 생각,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 일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올해 청년부 테마가 기도인데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핑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었진 않았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책의 표지의 내용,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바빠서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은 핑계를 해야만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해야만 하는 이유로 바꿔나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기도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니까 성경 읽지 못하고 피곤하니까 성경 안 읽고 바쁘니까 사람 만나야 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핑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기도하고 생각이 많아서 내가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핑계가 아니라 그 핑계를 해야만 하는 일로 바꾸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시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서 다니엘에게 다가왔던 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사에 철저했던 사람, 신앙도 철저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기를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흠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믿음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조서를 꾸며서 그렇게 공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정말 신앙에 철저했던 다니엘이지만 그 다니엘에게도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도 우리 삶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의 표어처럼, 목양교회 표어처럼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돌파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돌파하려면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의 도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들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돌파가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만큼 돌파할 만한 큰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기도를 막 열심히 잘 한다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냐? 네,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는 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만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뚫어냈죠. 무엇으로 뚫어냈는가? 바로 기도로 뚫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걸림돌이 될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10절 잠깐 띄워주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뭘 합니까?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연하게 기도합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잖아요. 기도하면 죽음이 생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어떤 것으로 돌파할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 숨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태연하게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이게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새돌들 올라가면 이제 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다가오거든요. 첫 번째 시험 기간이 아주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무엇으로 이겨내가시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역해 보시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새돌들 올라와서 하는 거 보면 나도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들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붙잡는 것을 보면 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다. 포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걸림돌이 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행실들을, 기도의 습관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윗방에 올라가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자, 윗방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다니엘이요, 그때 당시에 고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살고 있었던 곳이 아마 2층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추적학자들이 다니엘이 꽤 높은 자리를 차지했었구나라는 것을 이 기록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과시할 수 있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윗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기도의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여러분의 공간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집에 방이 따로 없다면, 방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그 곳에서 기도할 곳을,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구별된, 전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곳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참 좋은 것이 어디냐면 본당입니다. 본당에 와서 여러분 혹시 이제 시간이 돼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좋죠.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악 틀어놓고 자기 기도하고 가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2024년 내가 오늘 이곳에 가면 기도하리라, 이곳은 내 기도처소로 만들리라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숙사 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이렇게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공부하면서 그 자리를 기도의 곳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그 구별된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권력의 과시에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공간으로,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윗방에 올라간다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내 눈을 맞추고 기도한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기도하고 있느냐,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고 있느냐를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내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틀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 되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주님 꽈탑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 내 삶에 돌파해야 될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면서 이것을 돌파하게 해주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살아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친밀함이 더욱더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이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뚫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루틴. 나는 몇 시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습관들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명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전에 하던 대로 하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습관을 좋은 곳에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으로 기도 습관들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루에 그냥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윗방에 올라갔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몇 분 동안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명제를 잡아두시고 2024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습관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한 다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번씩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아마 그때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냥 프리랜서였었나요? 아니잖아요. 왕의 고관이었습니다.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만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심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장 바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이 점심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잘 정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저는 이 발목이 조금 안 좋아서 무릎을 꿇으면 오래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렇다고 이 무릎을 꿇게 꼭 무릎을 꿇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무릎을 꿇고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거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낮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더욱더 낮아지며 기도하는 것이 무릎 꿇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형식들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워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들거든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피곤하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눈꺼풀이 내려와서 자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는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아마 저녁 때 와서 많은 피곤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겠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항상 변함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지만 기도하기에 방해되는 자세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놓고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결심과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지금 다니엘은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씨앗 코스의 내용의 일부를 유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가 있습니다. 씨앗 코스 들었던 분들 기억하세요?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가 있습니다. 닫힌 기도는 뭐냐면 내가 나의 것을 아뢰고 그대로 끝내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끝! 그게 아니라 그 씨앗코스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구했지만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는 열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죠? 주여,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윗방에 올라가서 구별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 4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속적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니엘 6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천사를 두셔서 다니엘이 그 사자들 앞에서도 잡아먹히지 않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죠.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한나절 이상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올려진 뒤에 그 다리오 왕이 화가 나서 그 고관들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땅에 닿기도 전에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돌파의 역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그 루틴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속적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소몽들, 아직까지도 놓치지 않는, 포기가 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뒤에 이제 과부가 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조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게 되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선하신 너의 아버지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살려주셨던, 지금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가십니다. 기다림의 대가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40년? 아니요, 저는 80년을 기다렸다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 80년을 기다려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은 해보셨습니까? 5년은 해보셨습니까? 10년은 해보셨습니까? 20년이 돼도 난 이게 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24년을 기도하셔서 목회자 길로 가신 분이 계세요. 아버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서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응답을 받은 게 그 아들이 20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이 지나서야 그것들이 됐을 때 그것들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했던 아들한테 너 목회자 돼야지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했더니 24년 만에 응답되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돌파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한 번에 와장창 깨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 떨어지는 비눗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그 큰 바위도 뚫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하시지만 그 호련히 임하는 때가 그냥 계속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때를 맞기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하는,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그 돌파는 더 우리 가운데 크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돌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2024년 기도하리라. 기도하겠다. 내 골방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대로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하루에 10분, 하루에 15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1년을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뭐래도 목사님 제가 한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뭐래도 밥을 거하게라도 사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면 청년부의 돌파도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공동체로 예배가 뚫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뚫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기도에 목숨을 걸겠다 하고 도전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한계를 도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죄들, 내가 어려웠던 것들, 수많은 힘듦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사람과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기도로 풀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